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아마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저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출산율이 줄어들었어요.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급격히.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것이 사실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교회 걱정도 좋지만 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돼요 하는 분들도 계시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잠시 좀 쉴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인 저는 속이 좀 상하죠.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교회를 이루는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고난이 없었는가? 아니요, 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순교할 때까지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7개의 초대교회가 등장을 해요. 사진 좀 보여주시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저 네모 박스 친 반모섬, 저곳에서 편지를 쓰게 되지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설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계신 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좀 보시면 저 십자가 보이시죠? 교회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도 저렇게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나마 저 흔적조차도 요한이 편지 보낼 때 있었던 흔적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저 흔적은 주 313년 이후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배당을 지었고요, 우리 교회와 같은 커다란 예배당을 지었고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 보낼 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인도 많지 않았고 헌금도 별로 없었고 가정에서 모여서 교인들이 예배하였던 거죠. 규모는 작았지만 그 영향력은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무리 커다란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했고, 그 뒤를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로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저 터키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3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교우들의,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수고, 인내, 열심,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당시에 황제가 네로였어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고요. 그 이후에 된 도미티아누스 역시, 그 황제 역시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였지요. 그 박해를 피해서 많은 성도들은요, 곳곳으로 흩어지고 지하로, 그리고 지하 굴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사진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다행히 저 돌들이요 좀 이렇게 파면 파지는 돌이었대요. 그래서 저렇게 굴을 만들고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했고요. 다음 사진도 보시면 저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예배하였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체포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인내합니다. 순종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대회개운동이라고도 하지요. 복음이요 한반도를 덮게 됩니다. 평양에서부터 전역으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광복을 하고 나서 안타깝게도 38선이 그어집니다. 강대국의 힘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북한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내려오지 못했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내려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요. 이반성 목사님이 쓰신 북한 지하교회 순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974년 이제 6.25 전쟁 이후 20년쯤 지나서 함흥시, 북한 함흥시에서 김태용 목사님이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예배했어요. 무너진 그 폐허된 교회 지하에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이었는데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들이 오고 가면서 북한에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김일성 님께서 개발을 하는 중에 명령을 내리고 개발을 하는 중에 이 지하교회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6명, 18살 고등학생에서부터 79세 어르신까지 36명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이들이 함흥시 만세교 다리 아래에서 모두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평양시에서도 지하교회가 발견되었어요. 70년대 초반에 대동강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람한 물이 흘러서 하수구를 덮게 되죠. 하수구를 꽉 채웁니다. 그런데 그 하수구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물이 범람하니까 피해서 나왔는데 발각이 되었고요. 그들의 남루한 모습 이상하니까 체포되고요. 취조당하는 중에 교인들이라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모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남루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았다고 해요.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7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끝나고 10년, 20년간은 예배했던 그 성도들, 그 목사님들 그대로 예배를 지켰던 거죠. 그러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고난을 받지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믿음 생활을 평탄하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무 좋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이 상속자 되기를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오염되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장차 주실 그 고난 대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부귀영화나 성공보다도 하늘 영광이 가장 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도구들을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것을 주님 위로하시죠. 격려하세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며 이분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이 점점 위축되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다시 가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심지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인내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칭찬할 것을 칭찬하시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신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는요, 무려 2년 넘는 시간을 이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죠.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그 첫사랑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기억하세요? 옛날에는 물자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양말에 빵꾸가 나면, 저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그것을 기워주셨어요. 그럼 또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옆에서 바느질을 해요. 바느질 실력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빵꾸난 양말 어떻게 해요? 잘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넣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시장에서 옷을 샀어요. 시장에서 옷 사고 가방 샀어요. 브랜드가 없어요. 진짜 노브랜드. 요즘은 노브랜드가 브랜드죠. 근데 그 당시엔 진짜 노브랜드예요.
시장에서 산 옷, 신발 입고 신을 때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감격했죠.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짜증내시겠지만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뭘 가져야 감동이 될까요? 명품 가방 정도는 가져야 설레이신데요. 새 차 정도는 사야, 새 아파트에는 들어가야 좀 설레죠. 그런데 그 설레임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간이 커진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렵게 아내가 권면하면 처음에는 버티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야, 이렇게 좋은 걸 우리 마누라만 알고 있었구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우리 며느리만 이렇게 좋은 걸 알았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는 마음이 옵니다. 처음에 그 감동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그렇지 다들 그래. 여러분, 다들 그래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감동과 감격, 그 기쁨을 더 발전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위축돼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가요. 심지어 공허해지고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지난주에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끝나고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제 요약 정리하면 이래요. 오랜 시간 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어요. 삶에 소망이 없어졌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아이들도 다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어요. 모든 예배에 내가 참여하여서 회복되리라라는 결단을 하고 새벽, 주일, 수요, 금요 프로그램 다 참여합니다. 통독에도 참여하고 기도하는 엄마들 바이블 아카데미 이전까지 달려 있었죠. 거기도 참여하면서 점점 새롭게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감동을 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예배드리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주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그 절박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절박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굳어진 마음으로 감동 없이 주일날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에 갈급함이, 절박함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절박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세상에 아내가 4명이나 생겼어요. 아이들도 11명이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많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넉넉해졌어요.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20년 뒤에. 그 사이에 야곱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습관적인 믿음이 되었어요. 서원한 것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이 재산, 이 가족, 이거 지키는 것에 눈이 커졌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형 에서가 내 가족들 다 죽이고 내 재산 다 뺏어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을 준비하죠. 야복강, 가족들은 다 건너고 혼자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게 하세요. 창세기 32장 24절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 같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이 시작되었어요.
천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 그러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씨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인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나 절박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절박함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굳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지 않으세요. 흔적을 하나 남겨요. 그의 골반을 치십니다. 허벅지를 치세요. 그래서 다리가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아니, 하나님 기도 응답 들어주시려면 좀 멀쩡하게 들어주시지 그냥 다리는 왜 쳐요?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잘 까먹어요. 잘 잊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잊어요. 아, 은혜 받았네. 끝. 다음날 잊고 또 잊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다리를 치신 거죠. 왜요? 걸을 때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이 다리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 허리를, 내 골반을, 내 허벅지를 이렇게 만드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씨름이 있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그 갈망, 그 절박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첫사랑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요.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마음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건가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이후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여기서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사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한 천국, 장차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달리기 선수들 있잖아요. 달리기 선수들이 그 피니시 라인, 그 끈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난 올림픽 때 이런 일이 있었죠. 1등으로 달리던 막 선수가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싹 봤어.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2등 선수가 가까워졌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이게 V자까지는 안 했는데, 여러분, 달리기를 우리가 합니다. 인생의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50m, 60m, 70m까지는 1등으로 달렸어요. 잘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해요. 난 여기까지 만족.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덩이가 있어요. 금덩이. 그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품에 안고 가실걸요. 혹시 내 자식들이 중간에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도 할 거예요. 그런데 금덩이는 그렇게 끌어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쇳덩어리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예요. 최고의 보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그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에게 그 외의 것 더하여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고 해서요 열심히 하면 증서를 줘요. 증서를. 그럼 그 증서 받기 위해서 목을 건다니까요. 왜 그래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금덩이가 왜 귀해요? 희소성 때문에. 금 먹어보셨어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간혹가다 비싼 식당 가면 비빔밥 위에 금가루 뿌려줘요. 아무 맛도, 아무 효험도 없대요. 우황청심원에 있는 금 아무 의미 없대요. 그냥 귀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세 곳에 등장을 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인쳐 주신대요.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단들이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12지파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도 저도 여러분 14만 4천 명밖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고 막 카운트가 보여. 1, 2, 3, 4, 14만 갔네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은 막 홍금 보따리 들고 막 올걸요. 그 안에 들으려고.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단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살리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인 거죠. 성경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절대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성경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주님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 70 곱하기 7은 어렵죠? 77에 49. 여러분 계속 이런 숫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럼 490이에요.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거구나.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481, 488, 너 2번 남았다. 489, 1번 남았다. 490 끝. 다음부터 용서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막 싸워요.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4절과 5절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자가 승리한 자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이 땅의 복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도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제1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